합니다. 교회 찬양 제목이 교회입니다. 교회 찬양을 이어서 이 믿음 더 굳세라 함께 부르실 때 우리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교회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염일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삶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해 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인 심령 속에, 예배드린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져 날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며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짜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힐링교회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무엇을 못하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육신의 선량인 영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임의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주님의 역사심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인 심령 속에 목사님 심령 속에 사모님 심령 속에 장로님 심령 속에 권사님 심령 속에 집사님들 심령 속에 성도들 심령 속에 저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이요 사역자요 직분자의 끈으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도우심으로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실족된 영혼들, 반한 영혼들,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을 이 장소로 보내주시옵소서. 힐링교회로 보내주셔서 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 사명 그 직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다시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쁨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차고넘치는 붕의 역사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찬양으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심령 속에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사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속에 꽂혀지고 새겨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한 주간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모처럼 날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정말 화창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힐링교회 표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Follow me. 가장 먼저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Come and see. 와서 봐라. 아멘. 이 와서 보라는 이 표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비전을 품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 서로 교독합니다. 많이 울리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수도소리라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가나안 족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우리를 불러서도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거느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뼈치려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족한 점 여기 섰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주께서 목회자의 삶 속에 부족한 것과 허물 많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단회에서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당대히 직언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가 성령 충만하여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집을 입으로 주여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에 감찰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어서 듣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각인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저앉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여러분의 주저앉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나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버리고 얼굴을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 교계를 뒤집힌 사건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저도 충격이 컸는지. 처음에는 유튜버들이 교회를 갖다가 여러 가지 요즘 많잖아요. 교회를 갖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하고서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그 유튜버가 말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사과문을 나타낼 때 이것은 심각하다 싶어서 유튜브의 말씀을 갖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모 목사님께서 교역자 26명 앉혀놓고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그 녹음을 누가 세상에 퍼뜨린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 말씀을 그 교회 협의의 내용을 듣다가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 말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대한민국의 부흥 강사 중에 손꼽히는 수십 년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교육자 26명 앉혀놓고 여성 전도사하고 부교육자들 하는 욕설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야, 내가 그걸 듣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 목회자의 인격과 어떤 수십 년 동안에 가는 곳에 말씀을 전하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작 자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함부로 욕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격을 살해버리고 수치감을 주어버리고 부교육자들 그 교회를 떠나면서 트라우마에 걸려버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여파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 2030이 떠나가고 전도하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는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시절에 그 지도자라는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무너졌는데 무너진 현상을 바라보고 너희들 한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들이 일어서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많은 성서학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럽의 그 무너지는 것은 첫째, 성직자들의 타락이다. 둘째는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에만 마음을 썼지 본질을 놓쳤다. 세 번째는 교인들의 도덕적인 불감증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유럽의 교회는 무너졌고 교회마다 그 아름다웠던 찬란한 역사를 나타냈던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려버리고 이슬람의 그런 교회로 변해버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체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분노가 치밀어오면서 하나님,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나마 몸부림치는 작은 교회마다 진리와 말씀과 성결과 경건의 능력을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길 원하는 그 조그만 교회들에게 주는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목회자들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목자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담의 선 모습과 유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데
부끄럽지 않은가? 어떻게 이 담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6절 11절 말씀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슬프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수들의 목전 앞에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수치를 당하려 하십니까? 어찌하려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어찌하려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어떤 동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섭섭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은 항상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절에 그 원인과 동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이성이, 원수들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했다는 겁니다. 나는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갖다 나눈 여리고성을 한번 복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철벽 같은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한계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 세대는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야, 이거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적들이 저 앞에 있는데 남성들 보고 할례를 하라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이거 며칠 꼼짝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온 백성이 7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날 한 목소리를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 한마디 없이, 질문 한마디 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왔을까? 광야 40년 배운 것이 훈련입니다.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였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였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이 들어와서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31개 성을 갖다 이제 침략하는 것은 두 번째 관문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을 갖다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작은 성읍이라, 따라서 수고할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주시면은 가서 이제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 그 말을 듣고 타당하다 생각하고 그들의 말에 의지하여서 그 3천 명을 보냈는데 그들을 갖다 쓸어버리긴커녕 36명이 죽어버리고 그들 앞에 전쟁에 패해서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주저앉았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첫째, 기도하지 않았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작은 거야. 영적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묻지 말고 우리가 가서 쓸어버릴 수 있어. 자기 능력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철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상관이 없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에 걸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캄캄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응답하시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둔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소홀하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식대로 생각대로 일을 갖다 해결하다 보다 보니까 자그마한 문제 생기면 기도할 생각도 안 해. 이것까지는.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것이 실타래가 얽혀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체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삶에 그것을 체험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미국에 올라왔을 때 아이 엄마가 달라스에서 급하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보증을 잘못해준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실타래가 되었어. 가정이 무너지는 환경이 있었을 때 그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장인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일어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때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지. 우리뿐인가 성경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이것을 덮으려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성하여서 결국 그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추고 숨어버리면 결국 마귀가 거기에 우리를 갖다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의 잘못된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여러분과 내가 그때는 넘어지기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정적인 감춰진 죄를 갖다 발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거절하고 버렸느니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적질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감춰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겁니다. 이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까? 아멘.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있고 세상을 속일 수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알 수 없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이성의 전쟁에 패한 것은 너희 가운데 내 것을 훔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을까? 오늘 7장 2절에 말합니다. 그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내셨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에서 들어가서 전리품을 갖다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한두 명이 훔쳤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가 원해서 세상의 금가운을 하나님도 욕심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첫 열매는 내 것이니라. 거기서 수확하는 첫 수확물은 내 것이고 심지어 너희가 난 첫 장자는 나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첫 열매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을지니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는데 가나안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둬들입니다. 거기에는 은과 금이 있고 아주 귀한 모든 돈과 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6장 19절에 말하기를 이미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취할 때 은금과 동철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도 많은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가져갔다 땅 깊숙이 감춰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모르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숨긴다 한들 바다 깊숙이 숨긴다 한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암석 그 틈새에 들어가서 감춘다 한들 하나님이 모르실까? 내 마음과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앞에서 시각적인 효과, 정각적인 교육을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상관이 또 없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에도 없는 헌금과 내가 죄를 지으면서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의 물질을 갖다 준다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이미 너희들의 마음에 없는 그런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살찐 짐승이 이미 배가 불렀느니라. 나는 암명의 피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 갔다 오고 가져온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에도 없는 죄를 여전히 지어가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서 형식적으로 바친다 한들 네가 여호와의 성전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는 네 마음에도 없는 헌물을 가져올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네가 내 것을 훔쳤느냐? 첫 열매입니다. 여리고성의 첫 열매 후에 아이성과 31개성 모든 전리품은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모든 축복을 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능력대로 번주하고 내가 교만 방지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곳간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평신도로 살아봐서 너무나 이 말씀이 깊이를 압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고생을 나도 합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누렸을 때 나는 런치 스페셜 790불 먹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시작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시기에 얼마나 힘들게 내가 살아온 것을 알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런치 스페셜 799짜리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금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아간의 죄를 마침내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아침에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라. 너희 백성들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만들어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중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12지파를 불러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 가운데 하나 딱 뽑혔는데 족속이 뽑혔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에 또 뽑기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 또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가족이 뽑혔는데 4개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4개의 가족 가운데 이제 뽑기를 했더니 4개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다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자가 내 것을 훔쳤다고 밝히시는 겁니다. 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사랑은 1000대, 공의는 3대. 실상 하나님은 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수백만 명 앞에서 한 사람의 죄를 딱 끄집어내서 이자가 될 것을 훔쳤느니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불러냈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지도자로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간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내가 이러이러하였나이다 하는데 그것이 그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그리고 은과 금과 그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가 탐내어서 숨겼나이다. 이것이 아간의 고백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간이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을 보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탐이 나서 내가 숨겼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제가 들은 방향입니다. 예? 맞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와가 원죄가 들어왔을 때 선악과를 볼 때 이것이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 탐스럽게 한지라 그것을 순간에 먹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니 여호와를 피해서 숨었더라. 이게 죄가 들어오는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아간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간의 마음속에 그 죄가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동시대에 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아간 한 사람은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본능이 일어나서 죄를 저질렀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갖다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나, 특별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나타나서 죄가 꿈틀거리고 죄가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남이 알지 못하면 꿀꺽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본능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링이 돼서 너 이것을 갖다 제하여 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마음이 눈바닥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지고 눈물도 사라져버리면 죄가 장성하면 성령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너나 나나 다 그것이 죄를 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를 다시 사망의 권세로 보내시지 않고 그를 갖다 회복시켰을 텐데 끝까지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숨겼다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거기에 돌무덤을 쌓았으니 그것을 오늘날 성경은 말하기를 아돌 골짜기라 불렀더라. 돌무덤의 뜻이, 아돌 골짜기의 뜻이 무엇이냐? 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숨겼다가 죽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길갈의 12 그런 돌덩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훈이란 말이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지금 교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간 골짜기에 죄를 던져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나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난 믿습니다. 난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높은 큰 교회 대개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날을 정해서 교회야 한번 회개하자. 영적 대혁명을 갖다 선포하고 나라 민족과 문 교회가 한 날 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나 살아있는 것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를 알아. 너희 눈물 받고 너희 슬픔 하니까 너는 내게로 오랄 때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교회를 향하여서 시를 적은 게 있는데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때밀이스콘 들어보셨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갖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은 아닌데 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이면 꿈쳐든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가서 속죄하러 가는 양들아, 세탁비를 받으라 성직자들이여, 떼밀어 달라고 밀려드는 게으른 양떼에게 말하라. 너희 때를 이제 너희가 씻고 속옷도 좀 손수 빨아 입으라고. 이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다나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일주일 동안 꿈쳐도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가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 가서 이거 빨고 또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해 6일 동안에 꿈쳐도 똑같은 속옷을 갖고서 또 다시 가는 이 게으른 양들. 목사들아 제발 좀 말해라. 이제는 너희가 좀 씻고 스스로 깨끗이 성결하게 살아보라고 설교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나는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했네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정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교인들 당신만큼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상한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나마 꿈쳐든 속옷을 가지고 교회에 일주일마다 와서 우리 아무런 노력과 우리 어떤 헌신도 없이 그저 주시는 간편한 세탁기 같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고 다시 월요일날 또 세상에 살아가보려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더이더라. 세상에 나가니까 월요일날 당신과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옷 꿈쳐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주일날 와서 간편한 세탁기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이 당신이 보기에 그렇게 허물이라면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끙끙 꿈쳐든 속옷을 한 번이나 빨아입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수십 년 동안 깨끗이 빨아보지 못한 그 속옷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 갖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죄를 갖다 줄 때마다 세탁기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꿈쳐든 속옷을 어떻게 세탁하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함께 세탁기에 생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난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나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정결함 받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각 심령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다시 여기를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 또 나가는 거야. 나가서 으쌰하고 나가서 또 싸워보는 거지. 거기에 또 때가 묻으면 다음 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이 죄인들 보여드릴 것도 없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멋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삶의 모습에는 아주 이중적이고 썩어진 냄새가 푹푹 나는 이 거룩한 아버지 제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찌할까요? 하나님, 교회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회개용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저들을 책망하시고 악을 골짜기 교훈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작은 공동체가 마음에 뜨거운 비전을 품고 불이 되기 원합니다. 전쟁의 부하 속에서도 기도는 있었고 순교자들의 빛 속에도 신앙의 정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내 나라 내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평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지 말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부하 속에서 죽어자 하는 수십만 명의 아버지 영혼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이스라엘의 고통받은 것처럼 내조로 대한민국의 아버지 기독교가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작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여지는 메시지적인 것만 아버지 저들의 욕심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불만 아버지 부르짖고 있사오니 어찌하여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여기 작은 교회가 최근 불꽃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중적인 외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이 이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갖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들 거룩한 만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백성 되지 말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강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 아버지 톡톡한 어지 높아는 같은 내 마음속 눈물의 강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미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썩어진 세상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유전히 소원하고 있어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영적 성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허물이 많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해열의 의인은 없느니 한 명도 없다 하신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십자가를 떠날 수 없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제사함받고 다시 한번 말씀에 충만함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겁대기 신앙 벗게 하시고 산재 하나님 만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달에 올 때 하나님 물질을 갖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마음의 감사와 경배와 이 모든 것이 주께 왔음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헌물 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헌물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이 교회는 하나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가 이 문제에서 자유함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하나로 연합하여서 비전을 품고 섬겨갈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의 일조와 감사의 물질 여러 가지 조건의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것은 강건함 받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들의 사명 속에 기름 부어주셔서 은사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거기에 숙여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노라 하는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또 전쟁으로 죽어져 가는 수많은 고통의 땅에 미 전도지 그 어느 선교지마다 북녘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지하교인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